주님께서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321장 우리 같이 하시겠습니다. 321장입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321장 우리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늘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다 위해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예, 성경 말씀 잠언 14장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잠언 14장 20절부터 35절입니다. 구약성경 926면 정도에 있습니다. 잠언 14장 20절부터 35절까지. 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나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이웃을 업신 여기는 자를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악을 도모하는 자는 잘못 가는 것이 아니냐. 선을 도모하는 자에게는 인자와 진리가 있으리라.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입술의 말은 궁핍을 이룰 뿐이니라.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면류관이요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미련한 것이니라.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여도 거짓말을 뱉는 사람은 속이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요 백성이 적은 것은 주권자의 패망이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러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지혜는 명철한 자의 마음에 머물러 있거니와
미련한 자의 속에 있는 것은 나타나느니라.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슬기롭게 행하는 신하는 왕에게 은총을 입고 욕을 끼치는 신하는 그의 진노를 당하느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여러 가지 말들을 해가지고 그 내용을 다 하나의 어떤 관점에서 쭉 살펴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이 참 부요함,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이쪽으로 좀 중점을 두고 우리가 교훈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참 부요함이라는 게 뭔가? 일단 가난과 부에 대해서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나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인간 사회의 일반적인 그 현상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가난하면 사람들에게 무시받고 이웃도 하찮게 여기고 그런다. 근데 부자는 친구도 많고 따라다니는 사람도 많다. 이걸 지금 말하는 거죠. 그런데 뒤에서 언급되는 여러 구절들을 보면 부자와 가난한 것, 부와 가난, 그것은 그 자체로 미덕도 아니고 악덕도 아닙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부자나 가난한 자를 그 자체만으로 보지 않으십니다. 세상에는 부자도 있고 가난한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자는 더 대접받고 친구도 많고 가난한 자는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기도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재물보다 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지혜다라고 말합니다. 24절에 보면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면류관이요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미련한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재물 그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지혜가 있느냐 미련하냐,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이라는 거죠. 지혜가 없으면 아무리 소유가 많아도 결국 미련한 사람이 되고 자기 가진 재물이 크게 의미가 없게 된다는 말입니다. 돈은 많은데 자기밖에 모르고 다른 사람들은 도와줄 줄도 모르고 오만하고 돈만 믿고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고 살면 결국은 미련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참 지혜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사람들에게도 자기 가진 것으로도 인자함을 나타내는 삶, 이것이 지혜로운 삶이죠. 소유가 아무리 많아도 겉으로는 쓰고 남을 정도로 그렇게 화려함이 있어도 그 소유가 그러한 어떤 하나님을 섬기고 다른 사람들에게 덕스럽게 베풀고 이런 것이 없으면 결국은 아무 의미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1절의 말씀을 보면 또 21절에도 그러는데요. 진짜 부자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겨주는 사람이 진짜 부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31절에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가난한 사람들을 학대하고 그러면 그건 하나님께 막하는 것이고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면 그것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다. 21절에도 이웃을 업신 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소유로 우리가 어떻게 하며 사는가, 그것을 보고 판단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나눌 줄 알아야, 그래야 참 재물에 대해서 옳게 하는 것이 됩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가 있죠. 부자는 아주 호의호식하고 참 좋은 자색 옷을 입고 아주 잘 먹고 그렇게 잘 지냈습니다. 거지는 이와 반대로 그 사람 집 대문 앞에서 헌데투성이로 그 집
집에서 나오는 찌끄러기를 먹고 살았습니다. 온몸이 허르니까 개들이 와가지고 그 헌대를 핥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모습을 봤을 때 이생에서의 모습은 아주 극렬하게 차이가 나는 그런 모습이었죠. 이제 둘이 죽어서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가고 부자는 지옥에 가게 됐습니다. 네, 여러분, 부자가 왜 지옥에 갔습니까? 가난한 나사로를 돌아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기 부에 취해서 어려운 사람을 돌볼 생각도 하나님 섬길 마음도 없이 살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는 부자로 살았지만 영원한 삶에서는 그래서 뜨거운 불 속에서 그 천국에 있는 나사로가 손에 물을 찍어가지고 한 방울이라도 좀 내게 주게 하소서, 그런 입장에서 영원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의 비유도 비슷한 어떤 교훈을 줍니다. 이 부자인데 그해 소출이 너무 많아가지고 좋으니까 창고에 쌓을 곳이 없을 정도가 됐습니다. 그러니 좋아가지고, 야, 내가 창고를 더 짓고 이제는 아주 풍족하게 있으니까 잘 먹고 평생 내가 평안하게 살아야 되겠다, 속으로 자기에게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어리석은 자여, 내가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쌓아둔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그래서 쌓아놓고 너만 배불리 평생 천년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좋아하냐.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놓고 하나님께 대해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부자는 그 자기의 가진 것으로 더 하나님께도 그리고 더 이웃에게도 베풀고 드리고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됐는데 그렇지 못해가지고 지금 하나님 앞에 책망받듯이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재물 자체를 문제시하지 않습니다. 재물을 많이 얻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 중에 하나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재물을 가지고 어떻게 사느냐, 이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겠다는 것이죠. 재물에 눈이 멀어 하나님도 모르고 가난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길 줄도 모르고 그저 자기 이렇게 생각하면 그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 재물이 결국 하나님 앞에는 의미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재물보다 하나님을 섬기며 지혜롭게 사는 것이 훨씬 나은 삶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재물의 복을 주셨으면 그것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주변에 어려운 사람도 도우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움켜쥐고 내가 모아놓고 그러면 그것으로서 내가 천년만년 살 듯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부자가 이 어리석은 것이 바로 그것이죠. 재물로 모든 것이 보장될 줄 알았지만 그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재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며 사는 것이 진짜 지혜로운 삶이다. 그래가면서 또 하나 지혜로운 삶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26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섬기고 의지하는 것, 이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면 그 사람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흔들림 없이 살게 된다는 거죠. 변치 않고 흔들리지 않고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사니까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것이 우리를 떠나고 모른 채 해도 하나님은 변치 않고 우리와 함께 해 주십니다. 힘 주시고 도와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자녀들에게도
피난처가 있다고 합니다. 나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잘되고 그렇게 살다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까지도 그런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시면서 자손 대대로 복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혜 중에 지혜는 생명과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알고 섬기면서 사는 것이죠. 27절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여호와를 의지하고 섬기고 늘 범사에 여호와의 도우심을 구하고 사는 것이 생명의 원천입니다. 우리 힘의 원천입니다. 능력의 원천입니다. 내 영혼의 생명이 되고 내 삶의 생명이 되고 내 육신의 생명이 되고 영원한 생명이 되는 삶이 하나님을 모시고 섬기고 의지하는 삶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모하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2절에 말합니다.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러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악인은 잘 나가는 것 같아도 결국 바람 불면 다 날아갈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쌓은 공덕이 없으면 그 악인은 전혀 하나님 앞에 심판에서 어떻게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어도 그것은 우리에게는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소망의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날이 때가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의 삶이 펼쳐집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면 이 땅에서도 영육간에 잘 되고 그리고 죽어도 그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는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께 최선을 다하고 의지하며 섬기고 그분의 선하심을 나타내며 살아야 됩니다. 그분의 선하심을 경험하며 그분의 선하신 그 성품과 모습을 우리 삶에 드러내며 살아야 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 우리의 이 성품의 덕에 있었어도 여러 가지를 말합니다. 선을 도모하며 살아야 됩니다. 말을 가려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선하고 덕스럽게 그런 말을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진실을 말하고 그러면서 노함과 조급함을 버리고 마음의 평온을 누리면서 살아야 됩니다. 인자하고 정의롭게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이 성품과 그 삶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가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내 있는 곳으로 하나님을 더 섬기고 이웃을 살피고 가난한 사람들을 살피며 사는 것이 중요한 삶이다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 저도 그렇게 살게 해주시옵소서. 정말 중요한 것이 힘과 능력의 원천이 누구인지를 알고 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닮고 나타내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지혜와 평강과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풍성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참 지혜가 무엇인지 또 잠언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가진 것이 있고 내가 누리는 것이 있어도 그저 나만 알고 내가 움켜쥐고 살고 그러면 그것은 결국은 나에게 복이 되지 못함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 있는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또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섬기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삶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름답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하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도 잘 살고 죽음에도 소망이 있다라고 하셨는데 죽는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원한 세계에서 복과 은혜를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인자하고 정직하고 겸손하게 하시고 우리 말에 있어서도 철저된 언어를 사용하며 덕이 있는 말을 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할 때 성령의 은혜로 함께 하시고 능력 주실 줄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